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치를 갖는 삶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참 왕관도 버리고 궁중의 그 귀한 자리도 마다하고 오직 참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가 참 고난의 길을 택했던 이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딱 한 번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이런 대목인데 어떻게 간절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주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은 참 주님이 말씀하시기, 너는 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네가 건너지 못하는 저 땅을,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같이 주님 일에 충성하고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가 딱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가 요단을, 이스라엘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17장 6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광야로 접어들어서 들어갈 때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네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바로 홍해를 건너왔던 홍해를 지팡이로 쳐서 길을 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거기를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여기서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한 번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그대로 목을 축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백성들을 물로서 해결하는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두 번째로 민수기 20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0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해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모든 백성이 이제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앞에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고라의 자손이 3,000명이 죽었던 그 모습을 여기서 방기시킵니다. 그렇게 죽는 것과 뭘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이 강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송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광야의 모래밭에 무엇을 파송하겠습니까? 파송할 것이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8절입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이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 앞전에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도록 합니다. 결국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물을 내라고 했어야 하는데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에 그들의 짐승이 함께 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가 영적에서 여기서 무엇을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까? 반석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던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2번 못 박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 해서 결국 예수님을 2번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아주 큰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제목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범죄함으로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경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가 떡이나 잔을 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에 입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야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최상의 의무이고 최상의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것보다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냐?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잔을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어려운 일도 접하게 되고 내가 기쁜 일도 접하게 되고 내게 때로는 고통의 날도 접하게 되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도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순종하라 권면해도 거역하고 순종하라 위로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자와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똑같이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모세가 홍해를 걸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제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부터 이끌고 난 다음에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15장 전장입니다. 거의 16절까지.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15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이 모세가 참 그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나를 거기로 가게 하십시오. 제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걸로서 네 임무는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제사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죄를 씻는 제사예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것은 죄를 씻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 앞에 예배는 교회 다니는 것을 죄를 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드리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그의 신앙의 성숙과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의 감동 강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접했을 때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말로 다가와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장세와 상태가 내가 어떠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장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로서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 보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는 물질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만났을 때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빈손을 보이지 마라. 오늘 우리 모임은 성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너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면서 어찌 빈손을 보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했던 그 헌금 가운데 가보에 두랬던, 저는 많은 가운데서 드렸지만 그런 가지가 있는 것을 다 드렸느니라. 우리는 헌금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 1,000원이라도 좋아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단돈 100원짜리 한 장을 넣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주님, 나 오늘 일주일 동안 이걸 했습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을 아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 자신이 자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로 생활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진정 구원 받았으면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누구예요? 주님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는 죽었고 무엇으로부터? 이제는 너는 이 땅에서는 죽은 자다. 그러나 너 영혼은 살아났느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주님이 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쭉 읽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하는데 그 모습이 언제나 마태복음 17장에 드러나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했던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변했던 그 모습, 이 세상의 어떤 천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보다도 더 깨끗한 천으로 가려진 그 몸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사모해야 해요. 네 번째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10일의 북방에서 담요 한 장과 밀떡 하나로 하루를 생활하면서 노동에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영하 40도 속에서도 저녁이 될 때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 딱 한 구절,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그 마음. 그들이 고통받아서 그가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려면 무엇이 부정해야 할까요? 나를 부인해야 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만 살아갈 때, 드려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기쁨으로 드려질 때, 기쁜 마음 속에 즐거움 속으로 드려질 때, 세상 속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보통 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 없고 천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하는 자를 따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해? 그건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준비되던 예배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화되는 예배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 주부터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자리는 구원받은 성도만 다 모였어요, 솔직히. 그죠? 구두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라도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김제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 바탕 속에서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말씀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세상에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금 속에서 살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거는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 성령님이 함께하기 하기 때문에 사자의 죽음도 불에 태우는 하영의 죽음도 기뻐 받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어거지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지만은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서 TV 보고 낚시질하고 바둑 두고 하는 생활이 오히려 날랑나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는 주님을 사모했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이 아니구나. 신명기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후와 없느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모세의 예배야말로 준비했던, 간절히 기다렸던 예배의 그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데, 물질을 준비하시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요. 먼저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간절한 마음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네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다섯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명이 아버지 앞에 있사옴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며 주여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듯 우리 생활 모두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에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적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생활하는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기쁨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